8장까지 하고 갑자기 12장으로 건너왔습니다. 12장으로 건너온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1장부터 11장은 복음에 대한 원리 그리고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며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죠.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두게 되는데 이 나라는 존재가 결국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복음이 아니면 아무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확인하는 상태에서 존재가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는데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죠. 죄 아래서 죄의 종노릇 하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이 됩니다. 진노의 대상자였던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서 이제는 사탄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사망에게 우리는 지배를 당하거나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종이 되고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영생의 상태가 됐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변화가 됐냐면 우리 변화를 주는 건 딱 하나, 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 전에는 다 죄인이요 죄의 종이요 사탄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며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망의 상태에 있었는데 복음이라는 것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며 의의 종이요 우리는 이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선언했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8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누구도 이 죄로 인하여서 정죄할 수 없으며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의 스토리가 따로 있는데 이것을 잠시 건너갔어요. 왜냐하면 이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이제 복음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이거든요.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 거부하여서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얼마 전 자기처럼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것을 처단하는 것만큼 바쁜 일도 없는 거예요.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에 감히 이단자라니. 우리 유대교가 지금 1000년 이상을 끌고 오고 있는데 감히 여기에서 이단자가 발생하여서 유대교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빨리 처단하는 게 맞다. 본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복음 이후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나서 그 삶이 아닌데 라는 것을 바울은 주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마음 안에서 항상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복음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대 혈통에서 나셨고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 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러면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구약의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는 게 9장부터 11장이에요. 9장부터 11장이 굉장히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뭐 유대인이 그러든 말든 약간 이럴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 9장부터 11장이 대한민국 사람과 복음에 대한 관계였다라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봤겠죠. 조선과 복음, 고려와 복음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우리 조상들이니까 우리의 혈통이니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관심을 구려서 읽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9장부터 11장이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선택하여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토기장이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 아래에 유대인을 두셨다. 그런데 유대인이 결국 복음을 거부하고 뻥 걷어참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라는 공이 결국 이방인에게로 갔다. 너희들이 거부하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기화가 생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공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니 우리가 뻥찬 공을 쟤네가 복 누리고 있네. 질투를 하게 해서 결국은 유대인도 돌아오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다 했네. 9장부터 11장.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약간 우리의 관심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10월, 11월, 12월.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건너뛰고 복음 이후에 우리의 삶, 이제 이 정죄함도 없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12장부터 16장 이제 복음에 대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말하는 이 12장부터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조금 더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9장부터 11장을 우선 건너가고 우리 연말 이제 10월, 11월, 12월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생각이요 내년으로 가 있어요. 막 큐티집을 한 달씩 먼저 만들고 있잖아요. 헷갈립니다. 이번 주 본문이 어디였는지 이미 큐티집은 만들고 있고 전도사님과 한 달씩 먼저 막 앞서가기 때문에 달력이 헷갈려요. 벌써 11월인 것 같아요. 11월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11월 준비하면 이제 12월 연말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머릿속에서는 이미 송구 영신 예배를 다 드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관심사는 우리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수요일에 나누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서 건너가고 이제 12장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그동안 1장부터 11장 우리가 차근히 살펴오면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운데 섰는데 이 존재의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12장부터의 삶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이 되지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교훈하는 겁니다. 교훈.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도를 딱 펴놓고 너가 가야 할 곳은 여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12장부터의 삶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런 삶이 있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지도를 딱 보면서 저기가 뭐 설악산이 있나 보다, 여기가 지리산이 있나 보다 이렇게 지도 펴놓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가 직접 설악산 가라는 거예요. 가서 단풍 구경하라는 거죠. 신나죠. 지리산 가서 거기서 맛있는 산채 비빔밥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 가는 겁니다. 12장의 말씀을 딱 들고 지도를 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걸어가요. 왜?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삶을 볼 때 내 삶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원하는 삶을 보시면서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1장부터 11장까지 밝혀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순서가 그래요. 이렇게 12장부터 16장까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날의 육체적인 습관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에서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늘 확인해야 되는 것, 내가 이런 존재로서 저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내 삶을 말씀 앞에 두면서 차근차근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확립하지 못해요. 결국 의인,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며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어떤 존재라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민주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왕국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왕국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왕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이십니다. 좀 외모가 우리가 드레스를 안 입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실제로 공주님이세요. 실제로 왕자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제일 큰 형님이 누구냐? 우리들의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유, 그것은 맏아들인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그를 본받아가는 그 동생 아우들, 입양된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참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왕국의 자녀가 아니라 대적자의 나라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원수처럼 살아가던 우리들인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딱 뚝 떨어져서 내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늘 사망의 냄새, 이 피 비린내가 썩은 피 비린내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 피 비린내가 생명의 예수의 피 냄새가 되어서 나를 완전히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육체가 이때 당시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는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체성을 계속 확립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왕의 자녀다 이거죠. 아직까지도 옛날처럼 무수리로 살지 마세요. 아직도 옛날처럼 왕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적자, 원수, 저 야만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부름받은 왕의 자녀로서 내 신분을 고귀하게 가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왕의 자녀들은요, 밖에 나가서 떨어져도요 당당합니다. 왜? 아버지가 왕이니까. 거기서 구차하게 비르거나 타협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곧 있으면 호위 무사가 와서 나를 건져줄 테니까.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요. 내 정체가 분명하면요, 이 땅에 잠시 어려움 때문에 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국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왕국이 나와 실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뒤돌아서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왕국의 자녀라는 신분이 확고하면 이 땅의 어려움은 잠시 참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고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할 테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그냥 추상적인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왕국이 실제로 있다. 그리고 이 왕국은 곧 오실 것이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왕의 자녀들을 다 품어주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우리 신분을 잘 몰라요. 저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막 무시해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무수리 취급 이하로 막 거의 개똥이 취급을 해요. 이름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우리들을 아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죠. 너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왕이셔. 하나님이야. 만왕의 왕이야. 야, 오바마 대통령 정도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이 실제가 되시면 이 땅에 다른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나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1장부터 11장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어떤 족속이든지 간에 혈통과 상관없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한 형제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래요. 모든 우리를 권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형제 자매가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을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권사자들이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비하심으로 권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삶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해라. 그래서 이 땅에 약 100년, 오래 사시는 분은 120년까지 사시고요. 100년, 120년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인생을 만약에 잠시 잠깐 지나가는 한 게임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게임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아마 우리 게임의 제목은 이럴 겁니다.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이런 게임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탁 두셔서 너가 이 땅에서 너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세상에서 스펙을 요구하고 이력서를 요구하고 세상에서 학벌을 요구하며 재산과 직장을 물어가면서 너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으로 너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아는지, 복음을 아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왕국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아니라, 왕의 자녀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스펙 없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학벌이 초등학교 못 나왔어도 바뀌질 않아요. 내 재산이 통장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왕의 자녀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장의 자리에 있든지 백수의 자리에 있든지 이 신분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들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부름받은 왕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무엇으로 너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놀라운 복음 안에 자비하심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에서 사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라고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자비하심인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여전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너희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있는 복음 안에서 확인하지 않고 왜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자녀를 교육할 때든지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든지 왜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의 것을 채워가면서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는데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강렬하게 아주 간곡하게 권하노니 너희는 이제부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제물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긴 뭐라 그러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산 제물로. 구약 이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는요, 산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름과 불과 막 우레소리와 이런 웅장한 소리로 임재하실 때 백성들이 밑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으로 신의 산에 임재하셨어요. 그 임재가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성전을 주님께서 세우게 하셔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구별하셔서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을 구별되이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이 필요했고 레위인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장소를 구분한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그 마음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장소가 구분되고 제단이 구별돼서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별된 어떤 장소에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돼요. 교회 당이 지어져서 이 땅이 구별되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 예배의 개념이 바뀝니다. 완전히 넓어졌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만 있는 곳에도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규모나 겉의 외형적인 깨끗함이 거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그것이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모였든 두 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거룩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분위기 잡아서 드릴 때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께서 친히 오실 때에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청소를 깨끗이 해도요,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오죠. 1절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영적이다라는 말이 우리가 오해할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렇게 많이 대조하기 때문에 영적이다라는 예배가 이 로고스와 관련이 있어요.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가리키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합리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이 로기켄 이렇게 쓰거든요. 이 로기켄 예배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예배고 합당한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육과 영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합리적인 예배, 그것이 바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너희가 드려야 되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바뀌면 안 돼요. 교회 당에 올라오실 때만 왕의 자녀가 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 있을 때도 왕의 자녀로서 산 제물이 되셔야 돼요. 직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인 왕의 자녀로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셔야 돼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이나 행실이나 생각하는 것이 교회당 안에 올라왔을 때만 거룩한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우리들은 여기 있을 때나 그곳에 있을 때나 우리들이 이미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을 마땅히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드릴 때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바꾸셨으니까. 우리의 존재를 바꿀 때 직분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직분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권사가 되는 직분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직분은 가정 가면은 반납하셔도 돼요. 교회에서 권사지 집에서는 권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야 목사지 집에서까지 목사가 돼서 하면 안 되겠죠. 아빠가 돼야겠죠. 남편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직분은요, 장소에 따라 바뀌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선 선생님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배우는 사람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직분은 장소에 따라 그리고 상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이걸 직분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로 주신 거예요. 나는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국적은 미국으로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머리카락 까만 거와 피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시민권을 얻어도 저는 김치가 더 맛있을 거예요. 근데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이 여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미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당만 밟으면서 주님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밖에서는 전혀 예배의 삶이 없고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면서 여기 와서만 이렇게 하지 말라. 물론 여기 와서 마음을 다시 다지고 예배 드리는 삶 귀한 겁니다. 그 삶을 좀 더 확장하자는 거죠. 여기서만 드리는 것으로 하지 말고 이후의 삶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삶이니 그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이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이 땅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 풍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행하는 사조, 이 땅에서 유행하는 어떠한 방법들,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의 흐름에서는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빠르기 위해서는 좀 뒤쳐져도 괜찮아요. 너무 세상 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풍조는 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경제적인 구조도요, 그렇게 썩 성경적이거나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경제 분야는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통용하는 삶, 나눠주는 삶,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는 삶을 원하지만 이 땅 가운데 이 자본주의는 내가 어떻게 해서 더 얻어 그 물질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그것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우리 경제체제의 구조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체제 자체는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구조 안에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지, 세상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과 동일하진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앞서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세대를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너무 가까이 가고 계시다면 한 발 빼는 게 맞아요. 세겜에서 앞장서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겜에서 거기에서 으뜸이 되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베델로 가야 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세겜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지주가 되고 거기서 주체가 돼가지고 명함 내밀면서 그게 내 존재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왕의 자녀인데, 세상의 그 어떤 명함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라는 신분은 망각해버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본받아서 으뜸이 되려고 하니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요. 본받는다라는 것은 함께 그들과 똑같은 모양을 갖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같이 손잡고 그와 함께 닮아가기 위해서, 본받아가기 위해서 그 모양을 갖춰가는 것을 본받는 단어라는 거예요. 본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본을 맞춰보니까 이 사람은 코가 뾰족해. 근데 나는 코가 동그래. 그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코를 뾰족하게 자꾸 깎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본받는다라는 거야. 옆에 보니까 세상은 쌍꺼풀이 굉장히 진해. 근데 나는 쌍꺼풀이 없어. 그러면 테이프를 붙여서라도 이렇게 쌍꺼풀을 만드는 그것이 본받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유심히 관찰해야겠죠.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모양을 담기 위해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본받는다라는 건데, 오히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세상 풍조는 다 악하여서 사탄이 지배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끌어가는 것인데, 왜 너희가 왕의 신분을 버리고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왜 이 세대를 본받아 가느냐? 본받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 내가 좀 세상적이 되는 말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나
세상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삶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삶이 있다면 오히려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정돈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세달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말과 행실을 두면서 본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뒤처진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두려우신가요? 아직 한창인데, 아직 앞으로 무슨 인물이 될지 모르는데 세상에서 조금 뒤처진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택하신 자녀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그를 부르실 터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세상보다 그렇게 앞서게 하려고 주님과의 임재는 뒤로 한 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먼저 가르치지 않고 주님 앞에 먼저 서는 방법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가르치지 않고 왜 세상에 먼저 자녀를 내던지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내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시면 나는 먼저 다른 교육 다 못 시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복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그 삶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명예를 걸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겠다. 이거 하나만 기준 잡아도 그 백성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본을 상실하고 있어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이 세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골리앗처럼 다가오니까 벌벌 떨고만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잖아요.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세상에서 던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신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럼 우리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형제들도 이 삶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본받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것이 그 후반부입니다. 2절.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요. 이 새롭게 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 부흥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마음을 갱신해라, 부흥해라. 여기에서 이 부흥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은요,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2차적인 부흥의 결과고요. 진짜 부흥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잠자는 교회가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졌던 자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내 삶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고 내 삶을 갱신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야 할 때죠. 우리들이 너무 세상에서 자고 있어요. 너무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왕의 자녀로서 신분을 꼭꼭 숨긴 채 세상 두려워서 꼭 담고 있는데 그 마음을 부흥시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갱신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의 성질이나 기능이나 모든 용도가 완전히 체인지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내 성질, 내 기능, 내 용도가 세상에서 썼던 그 용도였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부흥을 이루고 회복을 이루니까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이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말이 시험해봐라 이런 거예요.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그것을 재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너희의 스스로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판단을 잘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고 할 때 달려가는 것. 이 삶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제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부흥시키셔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는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내가 원하는 뜻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달려왔다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 잣대를 딱 놓고 나의 잣대는 이제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행복이나 나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치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으로부터 분별하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눈에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혹시 내 인생의 불행을 자초할 것 같은 일일지라도 주님 기뻐하신 뜻이라면 여기에 가는 것. 좁은 문, 좁은 길일 것 같지만 협착한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가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총정리하는 상태에서 이제 삶을 나누는 첫 번째가 바로 1절, 2절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진행해 나가기 전에 이미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자로서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부흥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조심히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에요. 아, 그런 삶이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구나. 내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복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계속 우리의 삶에 이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제가 복음 안에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게 하시되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내 마음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